대상은 이스라엘의 큰 족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족보다. 1장에 보면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2장에 들어가면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의 자손의 족보, 그리고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3장에 가서는 다윗 왕의 아들과 딸들, 그들의 족보,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의 족보,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에 가서는 유다의 자손이 다시 나옵니다. 유다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확대돼서 나오고 있다. 좀 더 자세히 확대되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정한 인물이 자세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개가 보면 누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소생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은 그의 행적을 자세히 싣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인물은 특별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오늘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VIP라는 말상, VIP,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 VIP.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귀중한 자. 그가 뭐 권력이 높았다, 인기가 높았다, 재력이 뛰어났다, 그런 것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제들 가운데서 귀중한 자라 하는 그런 존경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심을 라면을 먹었더니만 짜게 먹었나 봐요. 예? 컵라면을 국물을 조금 넣고 먹었는지 막 짠맛이 도네. 귀중한 자, 존경받는 자 그랬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아차브라는 아차브. 이 아차브는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아들. 그랬죠.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말하면 야, 내가 너 낳을 때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나 죽는 줄 알았다. 너 얼마나 나를 애를 먹였는지 아니? 응? 나 죽는 줄 알았다니까 하는 그런 뜻으로 아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출산하다가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아이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으면서 아주 고생을 많이, 그야말로 죽을 똥 살똥하면서 이 야베스를 낳은 것 같아요. 야베스, 야바츠, 고통의 아들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왔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야, 너 하나님 은혜 아니면 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네가 지금 존재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너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 아마 어머니가 늘 그렇게 교육했을 것 같아요. 응? 네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내가 너를 낳은 줄 아니? 그러니까 너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자꾸 그렇게 교육하였으리라 짐작되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아뢰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이 다른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을까?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그런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그의 학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아마 추측합니다. 학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승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승인데, 야베스는 훌륭한 율법학자였을 것이다. 그런 훌륭한 율법학자였을 것이다. 아울러 그는 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좋은 학자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게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역대상 2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지역이 나와요. 2장 55절에 가보면 야베스에서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라. 여기 이 레갑 족속도 굉장히 참 뼈대에 있는 집안입니다.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은 포도주의 포자도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포도주의 포자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왜? 조상이 그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성경에 보면 포도주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게 지나치게 될 때는 우리의 폐해, 우리의 삶이 또 폐해가 있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레갑 족속은 포도주는 아예 근처도 안 가는 그러한 족속이었는데,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이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이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야베스도 아마 훌륭한 율법학자였을 것이다. 율법학자. 거기는 서기관들이 그룹 지어 사는 그런 종족이에요. 여러분, 저기 지금 은평 뉴타운에는 처음에 무슨 촌이라 그래서 그게 기자촌. 기자들이 모여 산다고 해서 기자촌이라, 기자촌. 아마 서기관들이 모여 사니까 이 야베스라는 곳은 서기관들이 모여 살고 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을 히브리 말로 소페림이라는, 소페림. 서기관은 누구냐? 율법사입니다. 율법사. 율법의 선생들이에요. 율법의 선생들. 이들은 모세의 율법 연구 전문가들입니다. 모세의 율법, 토라, 모세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는데, 서기관들의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율법을 보존했습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외침이 있었어요. 많은 외부의 침략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신앙이 이게 혼란스러워지고 이방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 신앙이 아주 혼합주의로 빠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보존하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우리는 율법을 지키겠노라, 율법을 끝까지 사수하겠노라 하는 이 율법 보존의 기능이 있고, 두 번째,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학생들을 모아서 율법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학파가 형성되어서 어떤 학파는 아주 강경한 아주 그냥 근본주의적인 그런 학파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파는 현실에 또 맞게끔 잘 적응하는 그런 학파도 있고, 그러면서 어쨌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 율법을 집행하였습니다. 율법을. 이건 뭐냐? 산헤드린 공회에서 율법의 집행을 의뢰받았다. 율법의 집행. 율법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법적인 판단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앞선 것이 뭐냐? 율법의 판단이에요. 율법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합당한 일이냐, 합당하지 않은 일이냐, 이걸 먼저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법적인 법리성을 이제 따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서기관의 기능은 이 세 가지입니다. 율법을 보존하는 일, 율법을 가르치는 일, 율법을 집행하는 일. 이 일을 했는데 이 야베스는 훌륭한 서기관으로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좋은 학자였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는 율법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라. 말씀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보존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의사문맹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사문맹. 이것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글자는 읽을 수 있는데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래서 의사문맹자라.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글을 읽을 물론 그 시골, 요즘 보면 시골에 아주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가운데는 아직도 글을 잘 깨우치 못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가 다 글은 다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성인의 독서율은 몇 퍼센트냐? 59.9%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성인 10명 중 4명이 의사문맹자라는 거예요. 의사문맹자. 글은 읽을 수 있지만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의사문맹자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의사문맹자들이죠. 영적 의사문맹자들. 이것은 누굽니까?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영적 의사문맹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저 폼이에요. 폼. 요즘은 성경 들고 다니기조차도 이제는 싫어하는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영적 의사문맹자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 그런데 야베스는 율법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반포하는 중요한 그러한 귀한 학자였다는 의미에서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왜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했느냐? 그의 경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경건. 아마 그는 어머니의 교훈을 늘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얘야, 너는 고통의 아들이다. 고통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수고하며 낳은 줄 아니?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너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란다. 아마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쳤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거는 성경 독자의 상상력입니다. 성경 독자의 상상력이라는 게 9절과 10절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10절에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다.
하나님께 아뢰다. 이 아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 이 말은 뭐냐? 부르짖는다는 말입니다. 부르짖는다. 예?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었어. 부르짖었다. 카라. 예? 부르짖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곡하게 그를 찾고 그를 구하고 그를 부르는 행위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간곡하게. 저희는 이 벽제 성화원에 자주 가게 됩니다. 상만 나면 벽제 성화원에 가게 됩니다. 가게 보면 정말 애절하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슬퍼하는 사람. 저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저 망자와 어떤 사이이길래 저렇게 안타깝게, 저렇게 애절하게, 저렇게 간곡하게 부르고 슬퍼할까 생각해. 대부분이 보면 다 덤덤하니 그저 덤덤하니 지나가는데 정말 애절하고 슬프게만 간곡하게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 가라 부르짖는다.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그 뒤에 문장을 단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문장을 달겠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뭐라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주십시오.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확실하게 주십시오. 확실하게. 우리는 복이 필요한 존재예요. 복이 필요한 존재. 기복적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 없이 살겠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예. 하나님의 복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다. 요즘 유행하는 그 찬양 가운데 보니까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 것 듣습니다. 하나님의 복 없이도 살 수 있다? 그 사람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나의 하는 일에 복을 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시어서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미얀마에서 그 탕 목사가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그 필요한 것들, 필요한 항목을 쫙 적어 보냈는데 제가 생각에는 꿈도 야무지다. 뭐 액수가 어마어마해. 그래서 참 꿈이 매우 야무지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채비는 있습니다만은 너무 아주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걸 보아서 어쨌든 하나님 복을 주세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확실하게 주십시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때는 아멘 하셔야지. 그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 하시면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네게 큰 복을 주시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얼마나 진취적이고 얼마나 귀한 복. 요즘 현대인들이 이 복을 자꾸 이 복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이 복을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씨로 번성할. 아이고 하나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라도 힘듭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이게 요즘 사람이 요즘 사람. 예? 요즘 사람.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마어마한데 아이고 됐습니다. 예? 이거 아니란 말이야. 이거 아니라. 예? 창세기 22장 17절 여러분들의 예? 이번에 설날에 세배하러 오거든 딱 적어가지고 야 이거 받아라. 이거 받아라. 이거대로 기도해라.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되리라. 예? 아마 이 야베스가 그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의식하고 아마 이렇게 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들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케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은 구두 만드는 사람이야. 구두 만드는 사람. 근데 그 마음속에는 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혼자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헬라어도 공부하고 성경을 원어로 공부하면서 그런 실력을 키워가지고 끝내 인도에 갔어요. 처음에 선교부에 지원하니까 선교부에서 하는 말이 당신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집에 가세요 그러더래요. 당신 말고도 많은 사람이 선교할 수 있으니까 집에 가십시오. 그래도 나는 할랍니다. 나는 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에 갔어. 인도 복음화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 몰라요. 이분이 하신 말이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the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큰 걸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라. 인도가 얼마나 넓은 땅덩어리입니까? 인도 복음화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이 전도 선교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 그가 무엇을 부르짖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면서 첫째로는 지역을 넓혀주세요. 그래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여러분들 성도로서의 여러분들의 지역이 넓어지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역이 넓어지세요. 그 말은 첫째로 개인적인 영역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적 영역의 확장. 이것은 사회적
영역의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영역의 확장.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사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영역을 넓히자는 것입니다. 넓히자.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지 말고 주민자치센터에도 가고 각종 봉사단체에도 들어가고 지역의 활동단체에도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우리의 사회적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사회적. 그럴 때 우리는 전도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전도의 영역이 더 확장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국민일보 종교국장이 이런 글을 썼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무슨 이런 큰 모임 같은 데 가서 목회자들하고 인사하다 보면 명함이 없는 목회자들이 많대요. 명함이 없는. 아이고, 저는 명함이 없는데요. 예? 자기는 명함을 한 20장 나눠주면 목회자에게 받는 명함은 2-3장밖에 없다 그래요. 예? 명함 없는 목회자들이 많다 그래요. 이건 겸양해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랬어요. 교회가 공교회의 사회적 영역을 넓혀야 한다 그랬어요. 공교회의 사회적 영역을 넓혀야 한다. 그런 주장을. 경찰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그 지역의 학교, 병원, 사회의 범위를 넓혀가라.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명함이 있어야지. 내가 누군가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들이 명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큰 교회라고 명함이 있습니까? 작은 교회도 명함이 있을 수 있지. 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공교회의 사회적 영역을 넓혀야 된다. 그 종교국장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 맞다. 그거 맞는 말이다. 목회자들이 너무 폐쇄적으로 교회 안에만 자꾸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나가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기관과 접촉하고 더 많은 그러한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 생각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명함 하나씩 만드세요. 성도님들도 명함 만드셔서 얼굴을 잘 나오게 이쁘게 좀 뽀샵을 해가지고 명함을 잘 만들어서 아무아무개 영광교회 권사 핸드폰 번호 해가지고 전도하다가 저는 이렇습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저는 영광교회 집사입니다. 영광교회 권사입니다. 영광교회 장로입니다. 성도들의 사회적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 전도의 폭도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인데. 집안에서 살림하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김말자 권사입니다. 이 사진 이쁘게 찍어가지고 딱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모십시오. 영광교회 권사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쫙 밝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회적 영역의 확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목회자도 필요하고 성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적 영역의 확장이라. 교회적 영역의 확장. 오늘은 은평을, 내일은 세계를.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은 은평을, 내일은 세계를.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대요.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지만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 영역, 오늘은 은평을, 내일은 세계를. 지금 글로벌 시대 아니에요. 글로벌 시대. 명절을 맞이해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다. 글로벌 시대다라고 보는데, 개인적인 영역의 확장, 교회적 영역의 확장, 이게 필요합니다.
야베스는 개인적으로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 여기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근심이라는 말은 오추비라는 말인데 나의 고통이라, 나의 고통이라. 이 야베스는 자기 마음의 고통거리, 육신의 고통거리, 가족의 고통거리, 경제적 고통거리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가라. 부르짖었다라는 말씀. 기도는 모든 고통의 배출구입니다. 기도는 모든 아픔의 치료제입니다. 기도는 모든 부족함의 창고다. 동의하십니까? 네. 기도는 모든 고통의 배출구요, 모든 아픔의 치료제요, 모든 부족함의 창고다. 자, 야베스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 것을 확실하게 주십시오 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야베스야 너 그래 욕심이 많냐? 그 반만 주려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 좋다. 잘했다. 잘 구했다. 기도해서 손해보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해서 손해보는 거 없어요. 기도해서 손해보았다는 사람 아무도 못 만나. 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기쁘게 달게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 오늘 전도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전도 사역이 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어제도 전도해서 어제도 그 명절 다가오는 날인데도 가서 전도했어요. 참 귀해요. 너무 귀해. 두 번째는 전국의 노천 교회들과 세계의 선교사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안양에 가면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 큰 기도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원의 특징은 뭐냐면 말이죠. 세계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에게 성탄 선물 보내는 것으로 유명한 선교사님. 세계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 가운데 갈멜산 기도원에서 보낸 성탄 선물을 받지 않은 선교사님은 간첩이다. 그럴 정도. 그 기도원의 연말에 가장 큰 행사가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성탄 선물 보내는 것이 그 기도원의 주사역이래. 그래서 그 선물 안 받아본 선교사님이 없다. 해외 나가서 선교사님들 만나 물어보면 거의 다 받았다. 야,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구나. 그 지역을 넓혀가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꿈꾸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오늘 전도 선교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사회적 영역이 넓혀질 뿐만 아니라 공교회의 사회적 영역도 넓혀져서 오늘은 은평을, 내일은 세계를 복음화하는 힘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